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지난주 경건의 시간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큐티를 충실히 하셨겠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마지막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까지 막혔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고속도로라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늦게 깨웠던 자기 부인을 원망합니다. 왜 도로를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하고 도로공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들을 보면서 왜 쓸데없이 이 시간에 이렇게 차를 끌고 나왔느냐, 다른 운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다고 도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중요한 약속이오니 제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이 보였습니다. God's way, 갓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갓길로 달려서 약속 시간에 겨우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시험을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자라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속도로의 갓길이 아니라 진짜 God's way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 가운데 너무 지쳤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사람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의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한때 칼도 없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골리앗이 속했던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의 신하로 그렇게 다윗이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되었을 텐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 고난을 피하여 육신의 안위를 꾀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러기보다는 사울을 두려워했고요. 아기스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린 것이죠. 이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싸울 수도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일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먼저 나서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도록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내려가지 못하느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지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다윗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곤경을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며 또 기적이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지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애매한 상황에 보닥치신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벽한 지혜임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슬퍼서 울었는데요. 울 기력이 없도록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인가? 왜 우리를 유다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망명을 오게 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돌로 치자. 그때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것이죠.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 단서가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로 찾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고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대충 아말렉 사람들 저쪽에 살지. 그 방향을 대충 크게 설정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목표 지점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외복 부대에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불의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들에 버려진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버려진 사람 한 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요, 잘 대해줬던 거죠. 먹을 것도 주고 잘 달래줬더니 그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말렉 군대는요, 그 병든 노예 한 명을 하찮게 여겨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때문에, 한 명 버린 노예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소중한 분들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귀히 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우리 나폴로스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아말렉 군대를 그 애굽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급습을 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과 소유물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이어지는 31장에 보면 사울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졌으면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결과거든요. 근데 그 전투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완벽한 승리였고 다른 한쪽은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사울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야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면요, 그저 얻는 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확실하게 이기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확실하게 지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투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30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전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또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말이죠. 겉으로는 다윗이 잘 싸워서 또는 운이 좋아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아말렉 사람, 애굽 사람 만난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 24절 말씀을 보면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함께 나눈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내키지 않는 일이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오히려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일부 사람들이 했죠.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해라.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과 뒤에 남은 사람에게 똑같은 분깃을 줄 수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모할 정도로 후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전리품들을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요.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싸우신 영적인 전투에 자신과 부하들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 승리는 그저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탈취한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윗이 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배가 오히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뭡니까? 그 본질, 그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의 결과였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죠.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습관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구원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죄를 정말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무슨 소리냐. 당당하고 합리적이 그죠? 뭔가 용기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담당한다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죠. 그럼. 그죠? 그 형벌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매우 무지한 답변이었다.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요.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는 거, 그죠? 그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세가 듣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옳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불량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무가치하다, 불경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나발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마귀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것들,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제가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주 합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잘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합리성, 그 내면을 뚫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알면 마음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격 수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결국은 믿음의 성숙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깊이, 말씀의 깊이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격 수양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후한 정책을 편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 동기를 잘 보면은 이것이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얼마 못 가다 한계에 부딪힐 것인가, 그걸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착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한 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성취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은혜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
자기의 어떤 인격 수양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곤경에서 벗어났고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거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되죠. 그래서 그 위기를, 가족이 다 사로잡혀간 그 위기,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 중에 보면 crisis into opportunity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big change, big chance죠. 예. 자, 위기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는데 그것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글자 하나가 다른 이 말을 제가 좀 더 좋아하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의 비밀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죠. 분명히 다윗에게 겪은 그 위기는요,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침략해서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그런 황당한 위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전투의 기회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성읍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되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다윗은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도 엄청난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나 시험이 있습니까? 그 위기나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갓길이 아니라 God's way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